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경의편 제50장 등산물 숭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어를 한번 읽으시고 해설을 해드릴게요. 50장 펴보셔요. 50. 학인이 묻기를 등산물 숭배는 한갓 헛된 형식을 따름이오니까 답하시기를 등산물을 숭배하여도 그 마음가짐에 따라 실효를 얻을 수도 없지 않나니 그 앞에 알뜰히 예배 공양할 때에 그 마음은 청정하여질 것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지으면 또한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니 이도 한 방편은 되나니라. 또 묻기를 그러하오나 음식불공은 허례가 아니오니까 답하시기를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서 나타내는 한 방편은 되나 마음의 정성은 그 마음의 재개의 실다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 실효가 훨씬 크나니라. 말씀하신 가운데 영혼의 복업을 위하여 정제를 희사하면 빚을 갚기도 하고 복업이 쌓이기도 함을 진리적으로 믿어야지. 그거를 형식적으로 믿어가지고 이렇게 진설해놓고 하면 큰 공양을 올린 것이고 나한테 그보다 더 많은 복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고 하거든요.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중부님이 계셨는데 큰아버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직관을 데려다가 살림을 자꾸 축을 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묘를 자꾸 옮겨가. 여기다가 저거 옮겨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묘를 찾을 수가 없어. 어디다 모셨는가를 몰라. 그게 이제 살림살이를 요저거지 않으니까는 그 땅 주인을 모르게 가서 묻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묘소를 그냥 찾은 것이지. 땅에 명당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과 다 맞물리는 얘기예요. 이는 모든 것이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것은 세상에서 형식이 아닌 것은 뭡니까? 우주 진리와 마음의 원리예요. 우주 진리와 성품의 원리, 이것이 형식이 아니에요.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형식이에요. 형식은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주 진리와 성품의 원리는 불변의 원리거든요. 불변의 원리. 그 불변의 원리, 거기에 공을 들여야지. 그것이 시원이니까. 복과 지혜의 가장 근본적이요, 가장 시초는 거기다 해요. 멸함이 없는 내 성품과 진리. 그 자리에 공을 들여야지. 형식적인 것에 공을 들이면 무너져 버린다. 변해져 버리고, 바뀌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험한 것이죠. 그런데 영혼의 영성과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영성이라고 그러게.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영혼의 그 영성하고 법계, 우주만유 영성하고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께서 다 아시니 그럴 때, 진리께서 저 하늘에 계시거나 서역정도에 계시거나 멀리 계시는데 멀리 계시지만은 진리는 다 아신다. 그런 표현을 한다 말 사람들이. 아시겠죠? 진리께서는 다 아신다 하고 표현할 때 진리는 우리 밖에 멀리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성품이 바로 진리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 바로 진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이 모를 리가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 마음이 모를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 아시는 거예요. 둘이 아니요.
그렇게 우주만유 진리는 이런 법칙물 이론상의 진리는 그러므로 소소영령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게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둘아닌 원리를 깨닫고 등상부를 신앙하는 그 신앙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미신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전부 다 부처님 앞에 가서 예불하고 불공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미신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말씀이에요. 전부 그 마음의 근본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근본이 있다. 우주만유 진리와 우리 성품 원리, 거기에 근본이 있는 것이지 그 밖에는 모두 형식이다. 그 밖에는 모두 우상이라 한다면 그 밖의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아닌 것이 없어. 가령 이론상 하면은 이론상도 우주 진리와 성품 원리를 벗어나면 우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섬기는 마음이 우주 진리와 성품 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공을 들이면 그는 진리의 대상이 되지만 신앙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우상이요 그 물질이다 그 말씀이죠. 그를 알고 보면 다 마음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정산 종사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51장 3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3계. 계속해서 지금 불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정산 종사님은 그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용어 해설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자꾸 우리 교전에도 여러 번 나와요. 삼계나 등상불이나 불상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못하고 건성으로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이해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51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1. 하기는 삼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삼계로 벌려 있는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끌리는 마음 세계에 벌려 있나니 욕계는 식, 색, 재 등 무력에 끌려서 오직 자기 구복 하나를 위하여 예의 염치도 모르고 종종의 악업을 지으며 정신없이 허덕이는 중생의 마음 세계요. 색계는 명상에 끌려서 그 모든 선행을 하고 사업을 하되 자신의 명령욕에 끌려 함으로 자칫하면 승기자를 시기하고 저만 못한 자를 무시하며 그에 따라 사랑과 개구가 많은 중생의 마음 세계요. 무색계는 명상에 끌리는 바도 없고 사랑과 개교도 없다는 생각, 즉 법상에 끌려서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나 사랑과 개교에 끌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중생의 마음 세계니 이 마음마저 멸도되어야 삼계를 초월하나니라. 그래. 어렵죠? 이 말씀만 읽어갖고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 그래도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쉽게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이해가 잘 안 되죠. 삼계에 대한 불교 해석이에요. 삼계 다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중생이 사는 모든 세계를 삼계라 그래요. 삼계는 육도, 우리가 육도를 말하죠? 육도를 말하면서 또 삼계를 말하거든. 근데 삼계는 육도 가운데 천상세계, 이 천상세계를 더 많이 세분화한 거예요. 아시겠죠? 천상세계는 형상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대중이 잘 몰라. 그러니까 형상 없는 천상의 세계를 더 많이 세분화한 것이 삼계예요. 아시겠죠? 그 삼계 안에는 육도가 다 들었어요. 그렇죠? 육도를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삼계예요. 이게 삼계 안에 육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불교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삼계를 어떻게 해석하나. 제가 정확한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그 불교 사전이라든지 불교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이해해보면 대충 이런 뜻이에요. 뭐냐 하면은 삼계는 중생계를 대별하는 중생계,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 중생계를 대별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 세계로 나누어 말하는 걸 말해요. 그 중에 욕계는 요규, 하고자 함이 있는, 하고자 할 욕, 있으리유, 하고자 함이 있는 요규 세계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고자 함이 뭔 말일까요? 창타원님은 무엇을 하고자 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일하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고, 잠자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 부처님께서는 중생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네. 이따 분별심인데, 분별심이죠? 분별심의 세계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분별이요. 분별심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요규 세계라고 해요. 그것 보고 하고자 함이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를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 천상에는 욕계 육천이 있어. 이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지요? 육도 안에 천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도 안에 들어있는 천상은 육천이에요, 육천. 여섯 가지 천상을 말을 해요. 이에 대해서는 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는데 천상은 본래 28천이 천상세계를 28천이라고 그래요. 28천 가운데 28천의 천상세계에 육천이 육도 안에 들어있는 천상세계예요. 육도 안에 들어있는 천상세계. 육도 안이 아니, 내가 설명 잘못, 욕계 안에 있는, 내가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욕계 안에 있는 천상세계예요. 아시겠죠? 육도 가운데 천상세계를 세분화한 것이 삼계다. 그러니까 삼계라는 것은 육도 세계를 더 확장해서 한 얘기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욕계에 천상세계가 6개가 들었어. 아주 활달해갖고. 아시겠죠?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색계, 무색계는 완전히 천상세계고 그 천상세계 가운데 6천상세계는 욕계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도솔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다가 이곳에 오신 도솔천 있었죠?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셨다. 그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도솔천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욕계에 있어. 아시겠죠? 욕계에 있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저 높은 천상이 아니고 욕계에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중생제도 오는 마음이 있어. 아시겠죠? 중생제도 오는 마음이 있어. 회상을 열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계에 있는 거예요. 그 도솔천이라고 해요. 그 천상세계를 도솔천이라. 근데 도솔천은, 아이고, 내가 너무 힘이 쓰인다. 설명을 하려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 유격천 가운데 도솔천은 세종께서 성불하시기 전, 계실 때, 그 도솔천 천상세계, 그 도솔천이라 그런, 다 욕계에 속한다. 그리고 욕계 세계는, 욕계는 다 오고감이 있어. 내가 서울 가고자 하면 가겠지? 또 고향에 돌아가야지 하면 오겠지?
이게 가고 오고 해.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나 죽어야지. 죽을래도 어디로 갈래? 나 저 영무묘원으로 갈란다. 그러거든. 내 영무묘원이 내 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 응? 그건 참 어리석어. 그렇죠? 세상에 죽어서 영무묘원을 가면 쓰겠어? 안 되지. 그렇게 오고 가면 있어. 나는 어디로 갈란다. 그러죠? 그럼 열반약을 몰라. 그러는 분은 열반약을 모르는 분이요. 열반에 극락이 있는데 그 극락을 수용을 못해. 극락은 어디 있는가? 가고 옴이 없어. 가서 태어나는 것이 극락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가고 옴이 없는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거늘 가서, 우리 왕생극락이라고 하거든. 왕생극락. 가서 극락에 태어난다. 그러지만은 그 간다는 말은 가고 옴이 없는 곳에 간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아시겠죠? 그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가고 옴이 없는 그곳에 갈란다. 그 말이요. 그게 왕생극락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분은 극락에 서역정토에 있다는 게 서역정토가 얼마나 되냐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다 어리석으며, 그래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 어리석은 우리 중생은 그랬죠? 어리석은 우리 중생은 어리석음이 한계가 없어. 그 이제 가령 육체적으로는 가고움이 있지만은 영혼의 세계에도 가고움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우리 집에 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이 얘기 먼저 했을 거예요. 지금 저 성모영 원광 여상 교장으로 계셨던 그 우리 누나뻘로 옆집에 사셨거든. 또 이제 제 누나하고 이제 다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 사는데, 저 밖에 원두막에 있었어. 원두막에 있다가 밤에 모아서 이 얘기하고 이제 소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집에서 불 나간다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서 불 나간다. 그냥 이렇게 보니까 대체 불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훌훌훌 이렇게. 와, 놀랬어요. 그 영혼이 가는 거야. 영혼이 가. 근데 이제 불 나가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큰 형님이 이제 크게 아픈 때요. 이제 큰 형이 돌아가실란가 보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시더라니까. 그렇게 영혼도 가고 오고 해. 아시겠죠? 초혼이라고 그러죠. 혼을 부른다. 가고 와. 그러죠? 그게 가고 오면 극락이 없어. 아시겠죠? 마음에 가고 오미 없어야 돼. 극락을 내 마음에서 찾아야 돼. 극락을 내 밖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러죠? 몰라. 얘가 참말로 이해하는지. 참말로 이제 참말로 알으면은 곧 찾아야 한단 말이야. 그 극락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 이 물질적인 몸은 가고 옴이 있지만은 영적인 물질이 아닌 영혼도 가고 옴이 있어. 그건 하고자 함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하고자 함. 욕심이라는 욕자가 아니고 하고자 할 욕자. 욕계는 욕심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하고자 함이 있는 세계예요. 아시겠죠? 하고자 할 욕자하고 욕심 욕자는 달라요. 아래 마음심이 있는 욕자는 욕심이라는 욕자고, 아래 마음심이 없는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예요. 그런 욕계예요. 그런 욕계를 총칭해서 유유세계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있을 유자, 하유자, 하고자 함이 있는, 있을 유자, 하유자, 하고자 함이 있는 유유세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욕계 말고 이제 욕계 다음 위에 세계가 뭔 세계예요? 색계. 그렇죠. 색계예요. 그러면 색계는 물질적인 몸을 갖지 아니하고
이 육체, 물질적 몸을 갖지 아니하고 마음마저 떠난 세계를 말한다. 분별 사량을 떠난 그런 세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계 어떤 세계가 있냐? 실질적으로 어느 세계가 그런 세계가 있냐면 선을 닦을 때, 선 닦을 때 분별심을 떠나지요.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요. 부동심, 움직임이 없는 것이 선이요. 오고감이 없어. 선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오고감이 없어. 또 분별을 떠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이 선이요. 아시겠죠? 오감이 없고 분별을 떠난 것이 선이다. 그러면 이 선의 세계를 여러 층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 층으로 나눈 것이 이제 색계와 무색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뜨고 활동하면서 사는 세계, 이것을 욕계라 그러고, 욕계라. 오감이 있는 세계, 이 욕계고, 눈을 감고 딱 선정에 들어. 선정에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색계, 무색계가 열려. 아시겠죠? 형상 없는 색계, 무색계가 열려. 그러면 이제 색계, 무색계가 무슨 색인가 하면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색계는, 첫 번 색계는 초선천 그래. 선을 닦는 처음 초심자가 선을 닦아. 그 초선천, 선을 닦는 처음 천상세계. 그러니까 천상세계 우리는 천상세계를 가봤냐? 그러면 못 가봤어. 그러죠? 그렇죠? 함사원님 천상세계 가봤어? 못 가. 그런데 눈을 감고 선을 시작했잖아. 선을 할 때 처음 선 날 때 그게 초선이다 그 말이야. 천상세계를 이미 봤어. 보고도 몰라. 천상세계 보고 보았냐고 대답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니까 그러지. 초선, 그걸 초선천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몰라, 이게 내가 지금 풀이를 쉽게 하지가 그러지만은 초선천도 의미로 해석한다면 상당히 어려워. 초선천. 그 초선천에 3천이 있어. 초선천에도 3가지 선상이 있어. 그 다음에 이선천, 거기서 3천이 있고, 3천천상이 있단 말이에요. 3선천, 더 높은 3천천에서 또 3천이 또 있어. 그러니까 3, 3은 9, 9천이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뭐 성심으로 뭘 할 때 무엇에 사무친다고 그래요? 9천에 사무친다고 그러지 않아요? 9천에 사무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정산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래. 천상세계가 따로 있나니까, 있나니라. 그럼 첫 번째 천상세계는 어디나니까? 저만큼 있다고. 그 천상세계 위에 또 천상세계가 있나니까? 있나니라. 그렇게 9번을 물어봐. 그 위에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그 있나니라 하다가 9번째 와갖고는 더 묻지 마라. 더 묻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세계가 9천이요. 아시겠죠? 그런 그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이게 다 3천씩 하니까는 3, 3은 9, 9천이다. 그 말이요. 이 9천 세계가 있어.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4선천, 3선천 후에 또 4선천, 그 4선천은 딱 띄어서 9천이라고 그래요. 9천. 그러니까 3, 3은 9에다가 9를 더 합하니까 몇이요? 18천이지. 18천. 그러죠? 거기에 이제, 욕계에 6천. 욕계에 6천이 있다고 그랬죠? 6천을 또 합해봐봐. 28천이요. 그래서 알겠죠? 그게 전부 28천 도설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8천 도설궁에 석이 타고 내리셨다 할 때 그 말이요. 이 천상세계를 전부 해서 28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이 천상세계는 몸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육체는 갖고 있잖아. 육근을 버려버렸어.
아시겠죠? 육균을 버려버렸는데 그 육군을 버리고도 유체가 있어요. 영혼의 몸, 유체, 그죠? 이제 귀신으로 올 때 귀신도 이게 모양이 있어요. 모양으로 와. 유체라고 해요. 그거 유체. 사람이 죽으면 영혼으로 있지만은 전생에 갖고 있는 몸을 자기 몸인 줄 알고 갖고 다녀. 이것을 유체라고 그래요. 유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묘를 갖다가 말할 때 유택, 영혼이 사는 집이라 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영혼으로만 있지만은 이 세계가 매우 아름다워. 아시겠죠?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는요, 볼 때 눈이 있으니까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응? 눈 없어도 우리 영혼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혼에 본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눈은 그림자예요. 우리 영혼에는 천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한. 아시겠죠? 천이, 듣는 것도, 이 귀가 있으므로 듣는다 그러지만은 귀 없어도 영혼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 천이라 그래요. 천이. 아시겠죠? 그런 영적으로 보고 그런 세계가 있어. 그런 세계가 아름답겠어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세계다. 이 하늘과 땅과 구름과 해와 이슬과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세계예요.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 색계요. 색이 있는 세계예요. 그잖아요? 이 사은의 세계가 색계예요. 색계. 그리고 은혜로운, 매우 은혜로워. 그 세계가. 그런 세계에 머물고 있어.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제 열반해가지고 영혼으로만 되었는데, 유체를 갖고 사는 영혼이요. 그런데 그 세계 어디 있냐면 히말라야 산이요. 어? 히말라야 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히말라야 산에 계셨어. 거기 그 영축산 위에 이제 히말라야 산은 마차푸차 레봉이라든가 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런 영봉이 있어요. 빽수거니. 그런 산에서 수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존 부처님으로 계실 때에도 항상 히말라야 산을 비유해서 법설을 많이 하셨어. 그와 같이 그 천인이 사는 세계, 천인 아수라라고 대조사님이 설법할 때 많이 쓰셨죠. 천인, 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영혼만에 살고 있는 세계, 천인의 세계예요. 어? 그걸 사람들은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극락세계라고도 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천상세계라고도 하고 그래요. 몸을 받지 않고 영혼으로만 살아.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인류로 봐서는 그게 천상세계예요. 천인이 사는 세계예요. 천인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세계를 말을 한다. 그런 세계를. 또 새끼라는 것은 물질을 완전히 떠난 영혼이 있고 물질을 완전히 떠난, 근데 물질을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육신은 떠났지만은 물질을 완전히 여의지 못했어. 그 말이 되나요? 창타원님 맞죠? 말이 돼, 안 돼? 육신은 떠났지만 물질을 아직 떠나지 못했어. 그게 뭔 말이요? 불교에도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은 떠났지만 이 세계는 떠나지 못했죠. 아름답고 은혜롭고 이 가북천 세계 떠나지 못했어. 그리고 당신의 몸을 갖고 다닌다니까. 전생 몸을 내 마음으로 갖고 다닌다니까. 아직도 물질을 떠나지 못했죠.
유체를 떠나지 못했어. 그런 영혼이 천인이요. 천인 아수라의 세계를 말할 때. 그런데 천인의 세계도 복잡해. 여러 층이 있어서 복잡해. 그 층을 지금 삼천대천세계라고도 하고 천상세계라고도 말하면서 33천 또는 28천 이렇게 많은 층수로 말씀을 했다. 오늘은 지금 28천, 33천을 다 공부할 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오늘 공부가 보통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불교 사전을 보면 이렇다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적인 해석이요. 불교적인 해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으므로 여기도 유의의 세계예요. 아직 무의의 세계가 되지 못했어. 유의의 세계예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색계가 또 있다. 무색계. 색이 없는, 없을 무자, 저 색깔이라는 색자하고 색이라는 계자예요. 무색계는 천상세계 28전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천상세계 28전 중에 24천 밖에 나머지 4천을 말한다. 무색계는 천상세계가 28천이죠? 그 밖에 또 4천이 있어. 그 밖에 또 4천이 있어. 그럼 몇 천이요? 28천 밖에 또 4천이 있으면? 천상세계 28천 중에 나머지 4천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나머지 4천을 무색계라고 그러는데 색계를 완전히 멸하고 무의 세계에 태어난 천인의 최상 세계를 말한다. 이런 거니까 아까는 그 유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 유의 세계를 벗어나서 무의 세계, 완전히 색을 떠난, 완전히 물질을 완전히 여여버린 그런 세계의 사천을 말한다. 네 가지 천상세계를 말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총합 28천 그래. 24천에다 또 위에 무색계 4천을 합해서 28천. 근데 그래서 이제 무색계 설명은 이제 다 드렸어요.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요. 이건 이제 정산용사께서 하시는 이제 설명은 또 달라요. 다른데 오늘 이 불가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설명이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그 이상 해석이 없어. 아시겠죠? 어떤 설명을 들어도 누구도 그 이상의 설명을 못해. 설명이 없어.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설명을 안 하셨어. 있다고만 했지.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누구도 그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눠진 천상세계가 어째서 이와 같이 세밀하게 나눠놨나, 그거를 정산용사님께서 오늘 이 51장에 그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3개의 세계는 모두 육도윤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다 간급이 되거나 진급이 되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세계예요. 간급이 될 가능성도 있고 진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세계예요. 그걸 육도 진간급의 세계라고 그래요.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육도 진간급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부처님이 아니에요. 완전한 부처님은 육도 세계를 벗어나. 진간급의 세계를 벗어나 버려요. 육도윤회의 세계인데 부처님은 육도윤회의 3계에서 벗어난 극락세계에 계셔. 극락세계에 계신다. 다 이제 불교에서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3계는
선을 닦는 정신세계를 스님이 되면 다 선을 닦죠. 우리 옥타오님이 그러잖아요. 불교에 가면 옥타오님은 불교 여러 가지 공부를 다 거친 분이에요. 많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생전가야 선을 닦으란 말을 하지 않아, 스님이. 그 말씀 하지 않아? 맨 복을 지으란 말만 해요. 선 닦으라, 공부해라는 말을 원불교에 와서 들었다는 거야. 어? 원불교에 와서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는 선을 닦는, 선은 스님이 닦는 세계예요. 정신세계를 너무나, 그런데 그 스님이 닦는 정신세계를 너무나 세밀하게 분석했어. 너무나 세밀하게 분석했어. 그래서 이해하기가 퍽 어려워. 너무나 세밀하게 분석해 놓으니까.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 어렵게 분석해 놓은 삼계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삼계에서를 대단히 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원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늘 51장 공부예요. 그러면 본문에 의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정산종사님께서 어째서 삼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또다시 간명하게 쉽게 정확한 해설을 하셨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학인이 삼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니 대답하시기를 삼계로 벌려있는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끌리는 마음 세계에 벌려 있다. 중생계에 끌리는 마음 세계에 삼계가 다 있다. 아시겠죠? 끌리는 마음의 세계예요. 끌리는 마음이 무슨 부처님이지. 무엇에 끌리는가 하면 사상이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 그 끌리는 마음이에요. 끌리는 마음의 세계를 이 3개로 나누셨다. 그러니까 끌리는 마음은 인간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천상계에도 그대로 다 있다 이 말. 그대로 다 있는데 천인들의 끌리는 마음은 인간계에서 끌리는 마음보다도 더 가볍겠죠. 가벼우나 차이가 있고 차원이 달라. 인간계는 물질에 대한 욕심, 재욕, 색욕, 명예욕 그런 욕심들이 있어. 천상계의 끌리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달리 끌리는 마음이 따로 있어. 그 여러 가지 끌리는 마음의 형태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끌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나 이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수행자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탁 잘라. 내 마음을 탁 잘라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거야. 이걸 관조해 보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정신 눈으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끌리고 있는가 딱 관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선이 되는 거야.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딱 멈춰지는 거야. 멈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너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는 것을 알라. 그게 각이에요. 각. 아시겠죠? 이것이 선 닦는 마음이에요. 현재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끌려가는 마음의 세계를 삼계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요? 아, 그렇구나. 삼계가 복잡하고 그냥 층층으로 나눠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끌리는 마음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표준 잡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세계를 6도로 나누기도 하고 3개로 나누기도 하고 중생의 세계를 아까 좀 말씀드렸죠. 6도로 나누기도 하고 3개로 나누기도 하고 6도를 더 확장해서 나눈 것이 3개. 3개는 3개 안에 6도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육도는 중생계의 원칙적인 등급의 세계고, 육도 세계는 중생계의 원칙적인 등급의 세계예요. 중생세계 전체를 딱 나누면 6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육도 세계예요. 중생세계를 원칙적으로 딱 나누면 6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3계는 육도 중생에서 천상세계만을 세분화해서 제시한 것이 3계. 천상세계의 28전 세계를 아시겠죠? 천상세계의 28전 세계를 특성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이 천상세계에는 28전 세계가 있는데 28전 세계가 그 급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 차원이 다 달라. 그냥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이 3계. 그걸 등급을 나누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 3계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28천인데 우리가 33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종을 울릴 때 몇 번 울려요? 새벽에는 33번, 밤에는 28번. 그게 다르죠? 이게 종 치는 번수가 달라. 그 왜 33번 치고도 28번 치냐? 28번은 28천 그 천상세계를 한 것이고, 33천은 무엇이냐면은 28천 가운데 욕계의 세계는 6천, 이제 색계, 무색계가 24천, 또 욕계에 내가 잘 말하려고 하도 혼돈돼갖고 욕계에 몇 천이 있다고 그랬어? 6천이 있다고 그랬죠? 욕계에 6천이 있다고 그랬어? 그 6천에 도설천이 있어. 또 도설천에 도리천이 있어. 도리천 아시겠죠? 욕계에 속하는 6천, 6가지 천상세계에 도설천, 도리천이 있다 그 말이요. 도설천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계시던 천상세계가 도설천이고, 도리천은 제석천하에 계시는 곳이요. 그러죠? 제석천하. 천상세계를 전부 장악해주는 제석천왕. 제석천왕에 계시는 곳이 도리천이요. 그 도리천을 또 세분화한 것이 33천이요. 이게 33천은 도리천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도리천은 33천이라니까 그냥 28천까지 다 그 속에 들은지 알지만 그게 아니고, 33천이라는 말은 도리천 하나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33천이야 그렇게 말을 해. 인도 사람들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 말이 좀 특이해요. 그 도리천을 그냥 대변해서 33천 이렇게 말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교에서 계속 전해오는 말의 근본한 해석법이에요.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천에 참말로 33천이 있는가 누가 알겠어요? 이름 지어서, 인도 사람들이 이름 지어서 도리천을, 제석천하에 계시는 도리천을 말할 때는 33천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33천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고만 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청정일념에 그쳐 있으면 육도와 사생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죠. 오늘 공부 잘하셨구만. 오늘 이제 1등 공부를 하셨구만. 청정일념에 멈춰 있으면 변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건 천상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어. 육도가 3계가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요. 그러나 선을 닦는 수행심이 미흡하여 끌리는 마음에 따르고 보면 그때 그 끌리는 마음의 비중에 따라서 3계의 등급이 있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잘 닦을 때도 있고 그냥 잘 안 닦아질 때도 있고, 어제는 내가 이렇게 선 닦고 한 3시간이나 좀 그냥 몰입하고 싶다.
3시간, 4시간도 좋다.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0분도 지루해가지고 끄고 볼 때가 있고 그러거든. 그 선호신경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을 표현한 거야. 선호신경을. 그래서 선을 닦으면 차차차 숙달해져 가거든. 숙달해져 가면 이렇게 그 28천의 천상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자꾸 숙달해 올라가면 부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게 끌리는 마음의 도수가 차차 줄어들수록 높은 전상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꼭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세계,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세계, 이렇게 나누어진 건 없다 그 말이야. 구천세계도 그래요. 구천세계도 어디서 어디까지는 천상, 일천, 이천 이게 아니고 구천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9천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비유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9으로 나누고 33으로 나누고 28으로 나누고 나눠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 마음을 끌리는 상태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다. 잘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마음을 공부할 때 끌리는 마음을 잡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끌리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끌려가는가를 조견, 관조 공부라고 그러는데 정신 눈으로, 정신 마음으로 가만히 관조해 봐봐.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며 어떻게 끌리는가. 무조건 볼 것이 아니라 잘 분석해 봐야 돼. 자기 끌리는 마음에 분석해 봐야 돼. 그래야 각이 있어. 선을 닦을 때도 오늘 선 끝났다. 해제.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선 닦으면 선 닦은 만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제가 항상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불교는 각의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복락을 차차 갖추어가는 데 큰 도움이 돼.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이 깨닫는 척도에 의해서 복과 해를 닦아가는데 큰 걸음이 되고 그 자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를 인간은 소우주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알죠? 인간은 소우주라는 말은 다 알아.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원리를 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각하면 아래요. 깨달으면 우주 진리를 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 원리도 그래요. 과거 원리도 이 거대한 우주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망원경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그 밖의 건 모르지 않아. 그러죠? 몰라. 그러나 우주 진리를 진실로 알려면 아주 작은 것, 그것에서 원리를 발견할 때 우주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과학도 그래요. 그와 같이 이 심성 원리도 같아. 우리 마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우주 진리를 다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생로병사가 있다면 우주에도 성주계공이 있고 또 우주의 성주계공 인간의 생로병사가 전부 사지순환을 올리고 갔네. 사지순환을 올리고 갔대. 그죠? 사지순환. 그 공통된 원리요. 작거나 크거나 한 공통된 기운, 공통된 이치, 공통된 밝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서로 별다른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그 원리는 하나로 통한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삼계라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 다양한 세계죠. 삼계 하면 아주 거대하지만은 또 실내용적으로 다양해요. 복잡하고. 같지만은 그 실상은 인간계 하나만 잘 터득하면 곧 깨닫게 된다. 곧 이해가 돼.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구하는 상태를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구해.
마음으로 구하는 바가 있어.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 무엇을 구할까요? 구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 뭘 구할까? 지혜와 복락을 구해. 알고 보면 3계의 모든 중생들이 구하는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 우리도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데 3계에 관한 천인이나 아수라나 모두가 다 그 구하는 바는 똑같다. 내가 인간으로서 지혜와 복락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부처를 구하고 있다면 3계의 모든 중생이 전부 똑같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다,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